계시록 9장을 보겠습니다. 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 2절, 3절, 4절만 읽겠습니다. 계시록 9장입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여기 무저갱이 나오고 또 그 무저갱에서 엄청난 불이 나와서 큰 그 불에서 그 화덕에서 연기 같은, 근데 이 화덕이 그 불 구덩이가 한 1.5km가 된다고 그래요. 어쨌든 이 무저갱은 그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엄청난 그 연기가 올라와서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세상이 어두워진 것을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한 절을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다른 성경에도 있지만 마가복음 9장입니다. 47절부터 50절까지 읽겠습니다. 49절까지 읽겠습니다. 47절, 48절, 49절 세 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오늘 그 지옥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보통 개신교에서 이제 구원을 받고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아들이는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지옥 얘기를 하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지옥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지 휘필드인가요? 그분은 지옥에 떨어진 죄인들이라는 설교를 100번 이상을 했습니다. 그 똑같은 설교만. 그래서 얼마나 오늘 이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도 얼마나 지옥의 설교를 하지 않으므로 얼마나 많은 영혼이 또 지옥불에 던져질 것인지 또 그리고 얼마나 경각심을 갖지 못하는지를 여러분 날마다 지옥에 대해서 영혼을 비추고 또 살펴봐도 될 정도로 지옥은 실제하는 곳입니다. 지옥은 이 땅의 핵의 중심부에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불못이죠. 불못. 그래서 계시록에도 이것을 불못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지옥에 가지 않기를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 지옥에는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주는 것보다 낫다. 범죄하면 이것은 죄를 짓고 나서 회개치 않은 그 영혼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게 쉬울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죄가 무엇인지 죄에 대한 인식이 바로 박혀야 온전한 회개 가운데로 들어가요. 저를 포함해서 영의 세계에 지옥도 영의 세계입니다. 근데 너무나 실제합니다. 이런 육체를 가지고 가지 않은데 영체 안에 마치 몸이 있는 것과 같이. 그래서 지옥은 영벌을 받는 곳입니다. 벌 그러면 우리는 학교에서 조금 벌 받고 손 들고 벌 받고 이런 벌을 상상해요. 그런데 그런 벌이 아닙니다. 너무너무나 무서운, 여기 맨 뒤에 49절에서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려. 여러분
프라이팬에다가 소금을 얹어봐요. 그럼 막 소금이 튑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지옥은 영벌에 처해지는 곳입니다. 누가 또 가는가? 회개치 않은 악인들이 가는 곳입니다. 누가 가요? 회개치 않은 죄인들이 가는 곳입니다. 이제 우리가 좀 성경을 찾아보긴 할 텐데, 그러면 회개치 않은 악인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옥은 악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은 아닙니다. 악은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이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잠언 16장 6절에 보니까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그런 반대의 개념도 성경은 있다고 했습니다. 악에서 떠나지 않고 죄를 계속 짓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악을 계속 짓고 어떻게 됩니까? 지옥불로 던져집니다. 단순히 교회 다닌다고 직분 있다고 설교사라고 심지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저런 얘기는 요즘 현대 설교에 너무 맞지 않아.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어떤 교리를 말하든지 누가 어떤 얘기를 하든지 중요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악인들이 그 지옥불에 던져지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들 중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선지자들이 있고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또 귀신을 쫓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럼 그 당시 그 선지자들이 단순히 거짓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는 당연하고 거짓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그리고 귀신을 쫓았어요. 그런데 불법을 행함으로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예수님은 굉장히 경고하셨어요. 우리 이런 말씀을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까지 주님과 사랑도 깊이 나누지만 율법 아래에서 이런 말씀을 물론 들어서는 안 되지만 이런 경각심을 갖는 이런 말씀들을 늘 대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셨어요. 누가 지옥불로 던져지는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회개치 않을 때. 딱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을 누가 경외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시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100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4편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7절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게 될 때 결론적으로 천사가 우리의 주위를 둘러진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러분 왜 오늘 우리가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야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해도 성경은 지옥불에 누가 던져집니까?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네? 교회 다녀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될까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은 빛과의 사귐이라고 했어요. 이런 빛이 뭔지를 모르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합니까? 할 수 없어요. 그냥 단순히 특별한 어떤 죄를 안 짓고 그냥 이렇게 일상적인 삶을 산다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돼요.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사는 거. 그냥 일주일 내내 그러다가 주일날 근데 마음속에는 조금씩 생각해요. 가끔씩. 또 힘들 때는 조금씩 하나님 부르기도 해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레미야 17장에 보니까 사람으로 힘을 삼는 사람들 하나님 경외하잖아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으로 힘을 삼는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겠죠.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들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막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결국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34편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합니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천사가 둘러진치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고 젊은 사단은 궁핍하여 줄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지옥불로도 던져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죄를 끊어낼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체 하다가 쓴 시예요. 미친 척 하는 사람이 쓴 시 같지 않게. 그는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나한테 와라. 또 부모들한테 자녀들을 나한테 보내는 거죠.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단순히 하나님을 자기 영혼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모르는데 경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11장에 보니까 예수님에게 육체로 계셨던 예수님에게 뭐가 임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지혜의 영, 모략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예수님에게 강력히 임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분은 공의를 행하셨습니다. 여기 11장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11장.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이분이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그 한 싹 그분 누굽니까?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호와의 영인데 여기 몇 가지 영이 납니다.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제가 이것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성령님이 제 마음속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대요. 그래서 경외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근데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났더니 이 말씀이 너무너무 맞아요. 사람이 이 생각으로는 아까도 제가 기도할 때 그랬죠. 고린도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세계보다도 훨씬 더 실제하는 세계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하나님을 매일매일 대면한다면 이것이 실제한다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안 믿는 게 이상한 거야 그거는. 이렇게 안 믿어지지? 그거는 안 봐서 그래.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 종교인들 진짜 사실은 예수님 볼 때 맹인들이야. 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맹인이라고 하지 아세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속성을 그분의 그 형상의 본체 형상을 본 적이 없어요. 또 그분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다 그럽니다. 이거는 은사로 듣는 그런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늘 그분이 하시는 그것을 봤어요.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있을 때 예수님은 늘 그분이 하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하시는 일 나도 아버지가 하시는 그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요한복음 전체에서. 바로 그 예수님 위에 뭐가 임해 있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해 있었습니다. 이거는 영의 세계예요. 사람들이 입을 함부로 놀리면서 여러분 이게 시편 34편에도 그래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겠다. 그러면서 바로 뭐라고 합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입술에 대해서 말해요. 생명을 사랑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여러분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해 있는 사람은 함부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찔려요. 내 혀를 금하며.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외하는 영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이거는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인 얘기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해요. 귀로 듣지 못해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이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예?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다만 누가 알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게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이 경외하는 영이 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알려줘요. 경외하는 영이. 그래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바로 이런 영이 강력하게 임했었어요. 시편 34편에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은 함부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 혀를 악에서 금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해라.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할 리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랬어요. 나는 정말 거짓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분은 좀 나이도 드신 분이에요. 자기 이 거짓말을 한 지 너무 오래돼갖고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정말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그 영이 임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요. 경외의 영 안에는요. 하나님의 거룩과 의가 불같은 하나님의 거룩은 불입니다. 때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에 맞지 않은 모든 것을 그 속성상 태워버려요. 속성상.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것이 우리의 죄악을 태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경외하는 영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실컷 내 마음대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합니까? 네? 뭐 세상에는 뭐 성공한 사람도 많고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성경 곳곳에서 지혜의 근본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그냥 교회 다니는 게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입을 보면 알고 또 하나는 뭡니까? 또 하나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요. 어떻게든지 죄를 짓지 않아요. 죄와 싸웁니다. 두려워해요. 지옥불을 압니다. 그는. 지옥불은 거룩한 하나님의 불 가운데도 있어요. 그래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예수님에게 강력하게 임해 있었을 때 3절을 우리가 바로 이어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그 위에 받은 그 그리스도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죄악을 계속 지면서 결국 지옥으로 던져지게 될 겁니다. 회개치 않게 될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은 주님은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잖아요. 예? 죄를 함부로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함부로 심판하잖아요. 입을 놀려서 자기가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면 그의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않으면 공의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여러분 가난하다고 무조건 봐주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도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어떤 영이 임했었어요? 이런 모든 영들이 임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해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자까지도 심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는 심판받을 게 마치 없는 것 같이 말합니다. 또 그 세상에서 겸손한 자들은 그들이 무슨 심판을 받아 그러지만 여기 보니까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얼마나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강력하게 임해 있는지 거룩과 의로움으로 가난한 자도 심판하시고 겸손하다고 소위 말하는 그들을 판단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공의를 행합니다. 가난한 자를 함부로 여기지 않아요. 함부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또 충성스러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 경외의 영이 임해 있는 사람들은 성실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을 띠를 띠셨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악에서 떠나고 회개하고 아기들이 가는 지옥으로 던져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거의 80억을 육박하잖아요. 78억.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환상 가운데 8명만 주님 앞에 선 거야. 92명, 100명에서 이제 100명 수준에서 92명이 바깥에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몇 명이 몇 표로가 될까요? 거기서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불로 던져지게 될 것을 말합니다. 또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직전까지 우리의 구원을 흔드는 사탄이, 공격하는 사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3편,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제 영혼에도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까불지 말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 특히 입을 함으로 놀려요. 시편 103편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7절, 저희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의가 있습니다. 그의 의는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안에 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제가 알고 보니까 이제 알기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의를 알고 나니까 진짜 제가 뭔지 알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없는 것이 죄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이 없는 것, 하나님의 의가 없는 것이 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무슨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는 뭡니까? 한자어에서 의는 옳다고 하는 거예요. 옳은 거는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고 나면 옳은 거는 세상에 어느 곳에도 없고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가 안 그 의보다도 훨씬 더 완전하고 높습니다. 그걸 알게 돼요. 아직 의를 다 몰라도 그 지식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셨어요. 하나님은 의의 완전체시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 완전하신 의를 우리가 계속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보좌는 기초가 뭐예요? 의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의다 그랬어요. 그분의 홀은 공평의 홀이다 그랬어요.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그런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몇 절이면 좀 여러분 찾아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니까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영벌이라고 할 때 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벌입니다. 또 하나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하나는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가요. 우리에게도 생명이 있지만 지금 거듭난 자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 자들에게 아들이 있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요한일서가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이 빼앗아가나요? 죄를 짐으로 이 생명에서 분리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이 영원한 벌에 들어갑니다. 영벌. 이제 이걸 조금 오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영원하다는 것은 아이오니오스, 그런데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상태를 영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돼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요방 1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을 죽이는 자는 그 이후에 어떤 것도 해할 수 없어요. 몸을 죽이고 나면. 그런데 성경은 몸을 죽이고 나서 그 후에, 그러니까 몸이 죽고 난 다음에 뭐가 있다는 거죠. 그죠?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혼이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5절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이게 하나님을,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지옥불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진정한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지옥불에 던져놓는 권세를 두려워하라. 권세 있는 그분을 두려워.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옥을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조금만 찾아보면 보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찾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 맨 앞에 2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19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아멜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이게 언제일까요? 종말 때입니다. 종말 때. 학개서에도 이제는 하늘과 땅을 진동하시고 나라들을 진동하실 때가 올 것인데 그 진동하실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학개서에서. 근데 그분은, 학개서는 성전을 말씀하는 그 말씀서인데, 그 성전은 진정한 우리의 성전 되시는 성전은 솔로몬 성전도 아니고 그 전에 있던 성막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또 제2성전 지었던 재건성전도 아니에요. 그때 재건성전을 짓고 학개가 그것을 쓴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았었는데, 학개서에 보면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진동시키실 그분이 임할 것이다. 근데 그분은 진정한 성전이시다. 그러면서 하늘과 땅은 아니고 나라들을 진동하실 것이다. 이게 종말에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진동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진동시키시려고 일어나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아멜로 토굴로 들어가서 두려워하고 떤다는 거죠.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그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비하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제기 던지고 아멜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하시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이때가 언제일까요?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여섯째 인이 이제 떼어지려고 하는 바로 그 전 단계에 있어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그의 호흡은 코에 있느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의 호흡은 샘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굉장히 무서워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에레치라고 하는 그 두려워하는 것은 공포에 떠는 겁니다. 이 여섯째 인에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토굴에 숨고 그리고 바위야 나를 가려라. 어린 양과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부터 나를 가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전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좀 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 지옥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영이 임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의로우신지를 알게 됐을 때, 모세도 하나님의 친구였지만 모세도 이렇게 말했어요. 심히 두렵고 떨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건전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건전하게. 그래야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할 심판을 면할 수 있게 합니다.
또 한 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2장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2장 40절에 보니까 39절부터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함으로 지옥불을 면할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초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것으로 인증을 받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침으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맹세하십니다. 이게 창세기 22장이에요. 근데 요새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큐티 하십니까? 좀 하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요셉의 삶을 보세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동치마기를 갖춰놓고 나중에 원어에 보니까 막 명령처럼 말합니다. 그럼 종이고 노예 주제에. 근데 그는 보디발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큰 죄악을 행하여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그가 그냥 일을 잘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예 지식의 근본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은 두려워할 분이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의 의와 거룩이 두려워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죄인의 길을 떠나도록 성경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24장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열흘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여기 보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옥은 그러면 어떤 곳이냐? 여기 보니까 옥과 같다고 그랬어요. 옥과. 지옥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은 말이 지옥은 감옥과 같다고 그래요. 어느 날 자기가 지옥을 가게 됐는데 옥에 떨어져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이 사실 이사야서 24장 22절에 있어요.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이게 되고 누굽니까? 지옥을 들어가는 자들. 옥에 갇혔다가 연하는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또 잠언 7장 27절에 보니까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이 옥이나 방이나 다 똑같아요. 누가 수월의 길로 떨어집니까? 음녀를 탐하는 자들. 음녀의 길은 지옥의 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욥기 17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희망이 없다 그 소리예요. 지옥의 문을 열고 들어간다 이런 말합니다. 또 구덩이에 빗장들로 내려갔다 이런 표현도 하고 있어요. 또 이사야 14장 9절에 보니까 아래의 수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누군가가 올 때 누군가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알게 될 때 지옥에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막 소동한다는 거예요. 네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이 다 내게 말하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그래서 여기서 지옥은 어느 곳이냐면요. 엄청나게 약한 곳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독감을 알아갖고 아니 독감은 요즘 재미가 없으니까 코로나 심한 코로나에 걸린 것보다 1000배는 약해진대요. 지옥에는 힘을 못 써. 너무나 그냥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의 몸을 약화시키실 때도 있어요. 이곳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또 스가랴서 9장 11절에 보니까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게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느니. 그럼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물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거지 나사로를 향해서 부자가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찍어달라고 그랬어요. 물이란 아예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피도 다 타서 말라버리는 그곳이 지옥 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28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금식해보면 3일 만에도 얼마나 힘이 없습니까? 근데 사도행전 14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예수님 나의 힘이세요. 진짜 여러분, 진짜 힘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체력이 되시기도 해요. 그분은 영원한 나라의 영생을 예수님이 갖고 계신 분인데, 우리의 체력, 이 몸 안에 있는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하실 때 우리의 체력이 막 급상승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은 말씀을 조심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어둠이 있을 때 우리의 체력은 급속도로 약해집니다. 이 지옥의 기운이에요, 이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양나선 검과 같아서 관절과 골수도 찔러 죽입니다. 왜 그래요? 빛과 같은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갖고 그 안에 있는 어둠들, 흑암들을 다 끌어내신다는 겁니다. 진짜 그것을 믿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어둠들이 빠져나가면서 우리는 강건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세요. 그래서 육체의 생명으로 충만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르심을 이룬다면 우리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결코 죽지 않아요. 우리는 결코 약해서 골골거리다 죽지 않아요. 저는 그것을 알게 됐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울부짖어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가 왜 좋은 줄 아세요?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어둠들이 막 빠져나가요. 저 그걸 여러 번 경험했어요. 제가 어떨 때 왜 목이 쉬면서까지 부르짖는 줄 아세요? 어떨 때는 그럴 때요, 어둠들이 막, 왜냐면 이게 살다 보면 이게 짓눌릴 때 있어요. 그러면 이게 가만히 있으면 안 빠져나가요. 막 부르짖고 싸워야 돼요.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그 단순히 영적 싸움이 그냥 싸우는 게 아니야. 내가 막 부르짖을 때 어둠들이, 이 짓눌리는 그런 기운들이 확 올라오면서 다,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통해서 다 어둠들이 빠져나가요. 물론 여러분들이 목이 쉴까봐 그런 분들도 있고, 그리고 저는 다 해봤습니다. 이거 저거 목에서 피도 나고 온 것을 다 해봤어요. 오만 것을 다 경험해봤어요. 어떨 때는 부르짖을 수 없어요. 얼마나 이 심령이 눌려있는지. 그리고 이게 맥이 빠져가고 못해.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흑암을 쫓는데 부르짖는 것밖에 더 좋은 건 없습니다. 여기다 복대를 딱 하고, 힘이 없어서 어떨 때 부르짖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금식할 때도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걸 메고 나서 막 부르짖어갖고 이것이 언제라도 터져나올 수 있게 짓눌림이 없어야 돼요. 약간 부르짖으면 잘 안 돼. 그건 눌려서 그러는 거예요. 대부분은 눌려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어디 붙어 있는 줄 아세요? 흑암들이 관절과 골수와 온갖 거에 혈액이 다, 피 속에 다 붙어 있어요. 세포에 다 붙어 있어요. 그냥 우리는 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의 기운을 버려야 됩니다. 주님에게는 생명으로 충만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셨는데 그것은 생명으로 충만하셨다고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살며 기동한다고 그랬어요. 또 존재도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자, 시편 88편을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8편에 보니까
4절에 3절부터 보면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면 나의 생명은 스월에 가까워 싸우니. 우리가 심한 고난을 받을 때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4절에 88편 4절에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무덤에 내려갈 정도로 얼마나 많이 짓눌리는지. 여러분, 그래서 지옥에는 힘이 없어요. 얼마나 많이 사탄에게 얼마나 당하는지 힘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바로 지옥의 기운입니다.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이 지금 고라 자손의 시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인이다. 마치 지옥에 처해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을 고라 자손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부르짖는 거예요. 이게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에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셔싸우며. 이거 뭡니까? 지옥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거지.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얼마나 깊은지 깊은 웅덩이입니다. 물 하나 없는 어둡고 얼마나 침침하고 괴기한 짐승들이 우글거리면서 악취가 나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다 썩는 냄새 맡아보셨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 냄새는 그래도 향기래. 지옥은 너무너무나 더러운 악취로 그래서 맞출 수가 없는. 여러분, 지옥에는 실존하는 이런 또 괴의 짐승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증오합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을 증오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신성 모독. 여러분, 신성 모독하는 그런 장면이 어디에 나와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신성 모독하잖아요. 모든 신 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자고 저주하는 자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계시록으로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6절에 보니까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짐승의 배후는 누가 있습니까? 악한 영이 있어요. 그의 이름과 뭘 비방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합니다.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래서 악마는 우리가 천국문에 이르기까지, 죽기 전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영의 지옥의 세계, 그 악마의 세계를 경험하신 적 있어요? 여러분, 정말 저는 한두 번 경험했어요. 그런데 마귀는 정말 미워해요, 우리. 근데 그게 단순히 미움, 그럼 정말 귀여워, 그건. 그래서 증오라고 말했었어요. 얼마나 증오하는지 이를 바득바득 갈아. 얼마나 우리를 증오해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 아무나 생각이 없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적당히 사는 모든 사람들은 사단이 그들을 이용합니다. 되게 좋아해요, 사단이. 그들은 그렇게 증오하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비방한다고 돼 있어요. 5절에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아서. 악한 말을 그 말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이유가 누추한 말, 악한 말, 형의 말을 그치라고 하잖아요. 또 무슨 말을 많이 하냐면 요즘 사람들은 음란한 말을 많이 해요. 그런 거 그치라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다 지옥에서 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만약에 진짜 영적인 사람은 그런 말을 들 때 지옥의 냄새를 맡아야 돼. 안 그러니까 그냥 놔두는 거예요. 바로 그 짐승에게 용이 권세를 줘갖고 그가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았어요.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고 짐승이 입을 벌릴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또 하나님의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야고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7절에 보니까 두려움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여기 보면 성도들의 이름을 뭐라고 야고보서 2장 7절에 말이냐면 아름다운 이름이다 그래요. 그 아름다운 이름, 그것을 누가 마귀가 비방한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이름은 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육신의 이름이 있듯이 성도들의 이름은 각자 또 있을 겁니다. 그 이름을 비방하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세계에서 악령들이 하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우리가 아까 읽은 대로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지옥은 생명이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지옥에 가니까 피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피가 다 타서 없는 거지. 왜냐면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없다고 하는 거지 뭐. 그러고 생명이 없으면서 어마어마한 고통만, 영벌이라는 것이 계속되는 고통만 심각한 것입니다. 또 스가랴 9장 11절에 보면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게 갇힌 자들을 묻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아까 제가 읽은 대로 그래서 어떤 물도 없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물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그 계시록에 보면은 7번째 나팔재앙에서 이 7번째 이제 나팔재앙의 첫 번째에 보면은 물 근원과 강 근원, 바다 근원, 바다에 사는 각종의 그런 그 근원들이 다 헤쳐지니까 그 물고기들이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하늘이 그렇게 되고 땅이 그렇게 될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여러분 요즘 보세요. 화산이 폭발을 하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날 때 왕정이 폐지면서 시민 대혁명이 일어났어요. 그 시민 대혁명에는요. 다 그 안에 또 사탄의 다 속임수들이 그 안에 또 있습니다. 그 좌파들이 그래서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예언을 했더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온 세계가 작용화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작용화는 드러나는 거고 속에는 그 딥스테이트 그들이 다 있겠죠. 예? 여러분 세상은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화산이 그때 화산 이름을 잃어버렸어. 어마어마한 화산이 터졌습니다. 폭발을 했어요. 프랑스 대혁명이 언제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화산 폭발하는 이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죄로 말미암아 농사 못 져. 거기서 유황가스가 분출해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네. 여러분 백두산 지금 터질까 말까 맨날 그러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때가 돼서 그래. 때가 돼서. 네. 백두산이 화산이 분출할 때가 된 거예요. 그럴 때 거기서 마그마가 나오면서 용암이 분출하면서 거기서 나는 유황과 그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그래서 못 살아요. 그런데 그 니비루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나사가 말하고 있잖아요. 니비루는 마치 태양계와 같은 어떤 그 행성의 시스템입니다. 어떤 하나의 행성을 말하잖아요. 거기는 뭐 하얀 행성, 빨간 행성, 어쩌고저쩌고 행성 뒤에 또 행성들이 있어요. 이게 행성의 시스템입니다. 그것이 지금 지구를 향해서 계속 날아오고 있어요. 언젠가 그게 맞으면 여러분 그것이 만약에 바다의 근원에 떨어질 때 못 살아요. 그래서 쓴 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체들이 바다에서 살지 못하고 엄청 많이 죽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되겠구나. 그 화산 폭발로 말미암아 유황이 못 살아요. 사람들이 그냥 불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가스 때문에 죽어요. 가스 때문에도 죽어요. 그러면 물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냅니다. 지옥에는 어떤 물도 없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와 어떤 긍휼도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제가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려고 했어요. 천국을.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순종함으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과정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해서 어느 지경을 왔지만 우리는 구원이 지금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아직은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으니 바울의 말씀대로 항상 복종해야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지 못할까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서를 보겠습니다. 유다서. 요한 3서 다음이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1장 13절입니다. 저는 가끔씩 잘 읽는 성경이 바로 베드로 후서 3장과 유다서 1장입니다. 유다서 한 장밖에 없는데 얼마나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지 몰라요.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히브리서도 말하고 있고 야고보서도 말하고 있고 유다서도 말하고 있고 베드로 후서도 말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것을 말하고 있는지 몰라요. 고린도전서도 말씀합니다. 불의한 자가 너 스스로 속이지 마라. 남에게도 속지 마라.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음란한 자, 속여 빼앗는 자, 간음하는 자, 얼마나 거짓말하는 자. 그냥 예수 믿고 그냥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서 1장 13절에 보니까 여기 이 10절에 이 사람들은 무엇인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이건 지옥의 기운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비방은. 또 이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살지어서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쓸이 하여 발람에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하닥도다. 여러분 돈만 밝히고 이런 사람들, 탐욕적인 사람들, 이게 발람의 길입니다. 어그러진 길이 없어요. 이런 게 천국을 간다고요. 또 고라의 폐역은 무엇입니까? 권위에 함부로 도전하는 사람.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합니다. 그래서 막 함부로 말해. 천사장도 하지 않은 일을 막 하잖아요. 요즘 사람들. 얼마나 무서운 세대인 줄 아십니까? 저는 댓글을 잘 봐요. 댓글을 보면 기도 안 바뀌어. 아니 이런 얘기를 하고 어떻게 심판을 면하려고 이들이 이런 얘기를 할까? 그럼 전혀 두려움이 없는 세대입니다. 지금 세대는. 그때 12절에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처여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서신서니까 바울의 서신서니까 알아야 됩니다. 또 13절에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은 영원히 예비된 여기 나옵니다.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한 별들이라. 저는 주님을 알게 되기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붙잡고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되지 않아요. 네?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 똑같은 말씀을 비슷한 말씀을 여러분 베드로 후서를 보세요. 야고보서 다음 베드로 전후서가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에 보니까 거기도 이런 놀라운 두려워할 말씀이 있어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도 아까도 그랬죠. 지옥은 깊은 구덩이라고.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그랬어요. 또 그러면서 누가 멸망당할 자들이냐 7절에 보니까 무법한 자들이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또 9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특별히 여기 특별히 이걸 잘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이것은 아마 성적인 부분을 특별히 말하지 않을까. 특별히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불못에 던져지는 자들 안에 보면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불법이라고 악하다고 하신 데 보면 항상 간음하는 것이 나옵니다. 음란과 간음이 나옵니다. 이 세대는요 얼마나 음란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세대는 이미 영적으로 음란했어요. 가늠한 여자들아, 세상과 벗대서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한다. 세상 사랑하면 우리는 끝납니다. 하나님과 원수를 누가 구원합니까? 세상과 벗된 게 하나님과 원수된 자인데. 그래서 로마서 2장에도 있고 너무나 여러 군데 있어요. 저는 막 이런 것들을 다 뽑아갖고요. 어떨 때는 막 읽어요. 내 가슴에 새기려고. 내가 그러지 않아요. 회개하려고. 더러운 정욕 가운데 생각하면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 권위를 무시하는 자.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냐. 이 비방은 지옥의 기운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면서 아까 유다서와 똑같은 말씀을 17절에서 하고 있어요. 2장 17절. 이 사람들은 물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지 필드가 얼마나 많은 지옥의 설교를요 매주마다 했어요. 매주. 어느 날 지옥에 하나님의 심판의 기운이 임해갖고 그 도도한 영성들, 요새 영국이 하나님부터 매를 맞는 느낌이 들어요. 세상에. 여러분 영국 총리가 지금 모슬렘입니다. 그래서 다 모슬렘들이에요. 런던 시장 모슬렘 국가로 이제 완전 전락할 겁니다. 어쩌다 그렇게 된지 몰라. 더 기도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막 들고. 그래서 이 지옥은 캄캄한 어둠이 예비된 곳입니다. 두려움과 흑암과 증오만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의 사랑은 전혀 없는 곳입니다. 그 지옥을 보면 헬라어로는 게헨나 그랬어요. 흰놈의 골짜기를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흰놈의 골짜기는 몰렉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녀를 죽여서 거기서 태워서 인신 제사를 했던 곳입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있어요. 살육과 공포와 타오르는 불을 연상케 하는 그래서 게헨나 그랬어요. 또 게헨나는 바깥 어두운 곳입니다. 불못입니다.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니까 그것이 불못이라고 말씀합니다. 못 그러면 연못 상상하잖아요. 근데 거기 불이 이글이글 타오르요. 거기 사람들이 빠져갖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이러니까 지옥을 보여달라고 기도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옥을 보여달라고 기도해라. 나 보냈어요. 살아있을 때 한마디도 해야지.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니까 영벌의 찬원, 이런 불못의 벌이 영원해. 또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에 보니까 영원한 멸망이 있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41절 아까 그 말씀한 대로 영원한 불이 있고 또 불이 붙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니까. 그럼 지옥에 들어갈 자들은 누굴까요? 지옥에 들어갈 자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 사실 요즘 사람들은 은근히 거짓말을 합니다. 철두철미하게 거짓말을 하지 마. 이 거짓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셨을 때 말만 거짓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좋아해요. 막 탐욕을 부려요. 그 거짓된 것을 좋아하는 그 존재가 내가 거짓되다고 그러셨어요. 거짓을 좋아할 때 네가 거짓된 존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거짓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거짓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컵이 거짓되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컵이 거짓된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영원하지 않은 것은 다 거짓된 겁니다. 영원한 것은 거짓되지 않아요. 영원한 것은 절대적인 것이고 영원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고 낡아지고 쇠화해지고 진동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우리는 진동되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동되고 없어지고 쇠하고 낡아지고 서서히 사라지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은 성경은 거짓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쓰나미가 나고 일본의 그렇게 화려한 집들이 무슨 성냥갑 떠다니듯이 다 완전히 집 자체가 막 둥둥 떠다니면서 완전히 쓰레기 더미가 됐어요. 바로 그게 거짓된 거예요. 그 거짓된 세상이 얼마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이 얼마나 거짓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앞으로 식량난이 올 때 어떻게 될까요? 막 금을 사두고 보석을 사두고 보석 한 덩어리를 가지고 가고 바게트빵 하나를 얻을 수 있을까?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이전에도 그런 적이 있으니까 독일에서 차를 큰 차로 돈을 실어가지고 바게트 2조각 그거 사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금을 막 깨물어 먹을 수는 없잖아. 금이 양식은 아니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도 계속 감사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마지막 때는. 하나님 뜻이 뭐예요? 묻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야. 범사에 감사하는 거야.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또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누가 둘째 불못에 던져집니까?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처음에는 참 이게 너무 놀랐어요. 제일 처음이 두려워하는 자야.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그랬어요. 이 계시록 22장 8절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두려움은 여러분 사람들은 두려움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두려움은 엄연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어떻게 이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내어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일서 4장에서는 두려워하는 자들은 형벌을 받게 된다고 그래요. 이건 뭡니까? 지옥의 형벌을 말해요. 두려움을 내어칠 수 있는 것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정말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왜 계시록 21장 8절에서 그냥 단순히 가늠하는 자, 거짓말까지도 여러분 거짓말 하는 자들이 둘째 불면서 던져진다는 것을 옛날에 알았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청년 때. 와, 거짓말이 이렇게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죄구나. 그 죄의 심각성을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죄가 불신의 죄, 믿지 않는 죄, 그거보다 더 심각한 죄는 두려워하는 죄. 두려워하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두려움이 엄청난 죄의 성품이 들어왔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됐어요.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되면서 이 두려움이 아담에게 엄습했어요. 또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됐다고 합니다. 바로 그들이 가는 곳이 영원한 불못입니다. 또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니까 아까 우리가 2장 1절에 거짓 범죄한 천사들이 갑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감언하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므로 갑니다. 또 계시록 21장 8절 보니까 살인자들이 갑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살인들이 행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미움을 살인이라고 합니다. 미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는 지옥으로 던져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즉 회개해야죠. 그러니까. 계시록 21장 8절을 보니까 우상 숭배자가 둘째 불못에 던져집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4절 이하에 보니까 누가 가는 줄 아세요? 이건 찾아봐야 돼.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 자들이에요. 저는 이 말씀도 너무너무나 두려운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25장 31절에 보니까 인자가 자기 모든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왜 앉으십니까? 각각 심판하시려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고 각각 구분합니다. 통째로 아니에요.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여러분 어느 목자는 양과 염소를 구분합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무나 상속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아들이 받으며 또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자들. 내가 줄일 때에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는.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하고 그 한없이 그 아무것도 없는 그 가난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훨씬 더 낮추고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은 41절을 보니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곳으로 예비된 영원한 불이 들어가라고 합니다. 예비된 영원한 불. 누구를 위하여 이 예비된 영원한 불이 원래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이죠. 그런데 누가 또 갑니까? 가난한 자들, 돌보지 않은 자. 네, 그러면서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근데 오늘 교회는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빡빡해요. 네. 왜? 믿음도 식고 사랑도 식으니까 그렇게 됐어요. 저희 어렸을 때보다 훨씬 더 교회들은 차갑게 냉랭하기 그지없습니다. 교회가 아닌 문을 잠궈버리기 때문에 더 그래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나 하시니 그들은 영원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 이게 그냥 뭐 상급을 못 받는 얘기입니까? 지옥불로 던져진다는 거. 이 둘째 불못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행음하는 자들이 들어갑니다. 또 마태복음 5장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형제를 미련한 자라고 욕한 자들이 들어갑니다. 얼마나 많은 욕을 한대요. 진짜로. 교회 다니면 욕 잘해. 그리고 이렇게 경멸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향해서. 그것을 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흉악한 자들. 죄를 은폐하고 사람들을 해치고 흉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옥은 쉼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눴는데 나머지는 이제 또 주의를 하기로 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임해야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죄가 있는 곳은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회개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온전한 회개에는 그 행동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옥불을 면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는 아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거룩한 불이십니다. 이